야고보서 1장 13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듣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7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2절부터 읽었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시험은 시련, 여기서 시련을 말하고요. 12절까지는 시련이 오면 기뻐해야 할 이유와 시련을 인내로서 이겨낼 방법, 그리고 시련을 이겨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시련의 과정을 인내로서 이겨내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왕적인 실력자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씌워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시련이라기보다는 유혹에 대하여 이기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시험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귀의 유혹인 시험에는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13절부터입니다. 헬라어 원문이나 영역 성경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련은 페이라스모스,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은 페이라조로 분명히 구분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마귀의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13절 말씀, 이 말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어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 시련은 주실지언정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죄인 자신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끌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일 뿐이죠. 그래놓고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러니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마음의 욕심의 실마리가 들어왔을 때부터 쫓아내어야 합니다. 죄의 행위로 나타나 버린 후에 털어내기보다는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때 털어내는 것이 가장 쉬운 것입니다. 죄가 이미 저질러진 다음에는 그 죄는 털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자라나기가 쉽습니다. 저질러진 죄에 대해 가지고 회개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더 그다음 또 다른 죄를 또 덧붙이고 인간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마음속에서부터 털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행위는 결국 쌓이다 보면 자라나서 쌓이다 보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내 마음의 욕심을 틈타서 죄를 짓게 만드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영혼 관리를 하면서 마음의 마귀가 틈탈 어떤 것도 생기지 않도록 늘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가졌을 때에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자기 지혜대로 하면 얻어지는 줄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해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현대인인 우리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도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시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 방법으로 허락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진리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낳으신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자라나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복받는 것이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양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 오직 우리도 배운 진리의 말씀대로 한 천 열매가 되기 위해 힘쓸 일이지 내 방법, 마귀 방법,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얻어질 줄로 내 방법으로 기대하지를 마십시오.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거듭나는 한 천 열매들만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한 천 열매란 말은 예수님이 생명나무라고 할 때 예수님과 동일한 진리의 씨앗을 가진 열매들이 바로 예수 제자들이겠죠. 그 열매는 씨를 가졌으므로 다시 땅에 떨어져 죽듯이 자기를 헌신하면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으셨듯이 자기 또한 성장해서 많은 제자들을 낳게 할 것입니다. 모범으로 본을 보이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제자들을 낳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화의 열매를 맺는 한 나무와 같은 자는 예수님께 배워서 제자화의 계보를 자기로부터 시작한 것이니까 천 열매이신 예수님을 닮은 또 하나의 한 천 열매인 것이죠. 그렇게 한 천 열매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시련은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할 때의 중요한 덕목들을 19절부터 알려주는데요. 먼저 요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온유하라, 둘째로 실천하라, 셋째로 말과 행실로서 경건하라 이것입니다. 온유하라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씀을 받음으로써 온유하라. 실천하라는 듣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니까 실천하라. 셋째, 말과 행실로서 경건하라는 것은 혀를 제갈 물리고 이웃을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한 천 열매 예수 제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유함을 장착해야 합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라고 인정받던 모세조차도 성내는 일이 있었죠. 그 성냄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가 있었던 것을 보면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비결을 체질이 되게 장착합시다. 어느 비결이요?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도록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에 잘 새겨져서 이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제자가 성내게 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어떤 상황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이더라도 성내면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룰은 바로 이것입니다.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지 않고 인내로서 이기는 것이 영적 전쟁의 룰입니다. 성내고 나서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상대방이 더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에게도 역시 무언가 더러운 것이나 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하시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고 나의 의가 하나님보다 높아졌기에 성을 내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급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내가 꼭 화를 내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텐데. 네. 자, 그러니 성내면서 하는 일은 결국 보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나의 의를 이루려고 힘쓰는 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일의 모양새가 어떻든지 성내지를 마십시오. 때를 기다리고 온유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래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네, 너희 영혼을 나의 영혼을 능히 온유함을 유지해야 나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것이지 자칫 화를 내다가는 자칫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는커녕 나의 영혼의 구원마저 잃게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첫 열매 예수 제자들이 갖춰야 하는 태도는 둘째로 실천하라입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실천이 예수 제자의 핵심 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저 교리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예수 제자로 착각하는데요. 인풋과 아웃풋 중에 실천을 아웃풋이라고 할 때 예배 출석은 인풋입니까? 아웃풋입니까? 그것은 인풋이죠. 예배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어야 온전해지는 것이죠. 아웃풋이 있어야만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은 학생이지 예수 제자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착하죠. 하지만 실천하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지식으로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제자는 제자를 제자화하는 실천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첫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을 나무로 자라나야 하고 열매가 맺어져야 비로소 예수 제자요 한 첫 열매입니다. 아직 열매 맺지 못했다면 한 열매일전정 한 첫 열매는 아니죠. 실천이 없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즉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기만 하고 씻지는 않는 사람과 같다는 말씀이죠. 자기 얼굴에 더러워진 것을 보았으면 곧바로 씻어내야 거울을 본 보람이 있는 것인데요. 씻기 전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곧바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늘 말씀 묵상으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으로서 영혼을 거룩하게 할 때 진정한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자유를 확보하는 사람이고 실천하는 삶을 살수록 실천을 즐기며 말씀의 실천에 더욱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실천에는 복이 따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 생활로 자유에까지 나아가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셋째로는 말과 행실로서 경건하라인데요. 혀를 제갈 물리고 이웃을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말라 이것입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반복 강조하는 부분이죠. 사람들은 그저 감정과 지식만으로 자기의 감정이 뭔가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이 그러해서 또는 성경을 배워서 지식만으로 자기를 경건한 자로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요. 언어 생활이 방종한 자는 자기의 말로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자기의 말로 자기를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않고 언어 생활은 방종한 자가 경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로 자기를 경건하게 보이려고 말만 경건한 체를 하는 사람 역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말로만 경건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세속을 멀리하는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경건입니다. 실천이죠. 실천 없는 경건은 경건이 아닙니다. 오늘은 마귀의 시험에 속지 않는 한 첫 열매들만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는다는 것과 그래서 온유하라, 실천하라, 말과 행실로서 경건하라는 이 세 가지 덕목을 배웠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속지 않도록 탐심을 버려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온유함으로써 말씀을 받아 말과 행실의 실천으로 경건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온전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열매로서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과 행실로 예수님을 나타내어 보여서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 우리를 통하여 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실천 생활에 늘 간섭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재갈 물리고 또 이웃을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주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